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저도 평안한 한 주 보내다가 아침에 저희 딸내미가 승질내가지고 저도 아침부터 성질낼 뻔했습니다. 평안이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자녀에게,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당신과 함께여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두 눈을 동그랗게, 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죄를 따르는 것을 경계해요예요. 죄, 혹시 경찰차 삐요삐요 와서 잘못한 사람 잡혀갈 때 어떻게 잡혀가는 줄 아세요? 손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잡혀갈까요? 이렇게 손이 묶여 있어요. 죄는 이렇게 우리의 손과 마음을 묶는 거라서 죄를 따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죄를 따르는 것을 좋아해요. 경계해요 이런 뜻이에요. 하면 안 돼요 하는 뜻이에요. 선생님 따라 해볼게요. 죄를 따르는 것을 경계해요. 표정 웃으면 안 돼요. 자,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죄를 따르는 것을 경계해요. 오늘 말씀을 전사님 따라서 읽어볼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4장 27절 말씀. 아멘. 다음 여기 친구를 보면 뒤에 뭐가 있어요? 우리 친구 뒤에 뭐가 있죠? 우리 뒤에 이런 마음이 이렇게 숨어서 왔어요. 엄마가 저거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만져보고 싶다. 그럴 때 마음 들 때 있죠. 그러면 이 나쁜 마음이 싹 와서 이렇게 말해요. 한 번만 해봐. 괜찮을 거야. 엄마 모를 거야. 근데 모를까요, 엄마가? 엄마 다 알아요. 그리고 정말 해도 괜찮을까요? 안 돼요. 이렇게 나쁜 마음이, 나쁜 생각이 우리한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속에서 알아볼게요. 여기 친구를 보세요. 머리에 뭐가 날아왔어요? 새가 날아왔어요. 새가 날아와서 지금 뭐 하려고 해요? 나뭇가지를 머리에 이렇게 두고 집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이 새가 만들어 집을 만들게 가만히 두면 될까요? 여기 이렇게 친구들 머리 위에 새 집을 이렇게 달고 막 이렇게 다니고 싶어요? 안 돼요. 저리가 해야 돼요. 이럴 때 나쁜 생각이요. 이렇게 우리 머리에 올 때가 있어요. 딱 들 때가 있어요. 나 저거 하고 싶어. 엄마가 하지 말랬는데. 나 저거 하면 안 될까? 나 친구들이랑 장난감 같이 가지고 노는 거 싫어. 내가 다 하고 싶은데. 이거 간식 나눠주기 싫은데. 나만 먹고 싶은데. 이렇게 나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나쁜 생각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저리가 하고 해야 돼요. 저리 안 가게 가만히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새가 내 머리에 집을 만들어서 앉아있는 것처럼 나쁜 생각이 내 머리에 이렇게 떡 앉아있게 돼요. 그리고 이 나쁜 생각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자꾸 우리를 잡아 끌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쁜 마음만 가득 있는 길로 가자 하고 손을 잡고 막 끌어요. 나쁜 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저길 가면 안 돼. 위험해 하는 길 가면 안 돼요. 그 나쁜 길로 안 가려면 이 나쁜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나 말씀 따라가기 싫어 안 해 하고 계속 나쁜 길로 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디에 가서 있게 될까요? 여기 친구들 지금 어딘 것 같아요? 막 기분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어떻게 웃고 있어요? 다 내 거야 흐하하하 이러는 것 같죠? 악당 같죠? 다 내가 가질 거야 욕심 부리는 마음. 내가 제일 최고야.
너 이거 못하지?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나 하나님 말씀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가는 죄의 자리가 여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나쁜 생각을 버리지 않고 나쁜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결국 나쁜 길로 가게 되고, 가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오만한 자의 자리, 죄가 가득한 까만색만 있잖아요. 친구를 때리고요, 동생도 때리고, 장난감도 뺏고요, 다 내 거라고 하고요. 이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착한 행동?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시냇가예요. 시냇가에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가 잘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햇빛, 또 물. 맞아요. 햇빛과 물이 있어야 돼요. 햇빛과 물이 있으면 이렇게 나무의 열매가 아주 풍성히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잘 듣고 엄마가 해주는 말씀 잘 듣고 성경 이야기도 잘 듣고 가까이 하면 이 나쁜 마음이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좋은 길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잠언 말씀처럼 악에서 떠나고 나쁜 마음을 막 피해서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뭐죠? 기도해야 돼요. 전사님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나쁜 마음이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다 같이 전사님 따라서 외쳐볼게요. 죄를 따르는 것을 경계해요. 네, 이제 부모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4장 27절 말씀.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용하면서 좋은 뜻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 문화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최고로 추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따라 살아가라고 부추기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가치로부터 지키겠다 영원히 데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저랑 저희 남편의 약간 교육 철학은 부모로부터 많이 배우자 하기 위해서 제가 가정교육을 3살까지 하고 4살 때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남편이 보내기 싫다는 걸 나 죽겠다 하고 제가 보냈는데 보내니 천국이더라고요. 남편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에 가고 학교를 가잖아요. 점점 저희 품을 떠나요. 근데 이 아이가요, 작년에요, 어느 날 와서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발레리나 카푸치노. 이거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 있죠? 저 몰랐어요. 무슨 말이야? 했더니 뭐 아사시오 뭐라고 해요. 뭐지? 찾아봤더니 이탈리아 무슨 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친구가 이거 말해줬어.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 다 이거 해야 돼요. 이러면서 그걸 한동안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못하게 막아야 되나, 이게 나쁜 거라고 말해줘야 되나, 나쁘다고 또 해야 되나 막 이래요.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한테 봐봐, 시작에 불과한 일이 시작됐다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다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제 저희 딸은 포켓몬에 대해서 압니다. 저도 모르는 모든 포켓몬의 종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희 아이들은 점점 자랍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 무엇을 준비하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근데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불러요. 에베소 장로들을 이쪽으로 오십사 하고 불러요. 왜 부르냐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제 잡혀가면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데 이때 바울이 걱정한 건 내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이 거친 풍파 속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너무 걱정스러워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빨간 글씨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이제 나는 환난 가운데 가는데 정말 내 자식 같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한 마지막의 말은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예요. 부탁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걸 더 원어적 의미로 묵상하면 하나님 옆에 맡기는데 옆에 꼭 붙어두는 게 맡기는 거예요. 저희가 급한 일이 생겨서 아이를 갑자기 맡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아무한테나 맡기나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내 아이를 나처럼 돌봐줄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근데 맡기면서 그냥 휙 가나요? 아이한테 하죠. 할머니한테 할머니 말씀 잘 듣고 할머니 옆에 꼭 있어. 아빠 말 잘 듣고 바뀌라면 어디 가면 안 돼. 아빠 옆에 꼭 있어야 돼. 라고 하잖아요.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를 환난 가운데 가게 됐는데 너희를 내가 하나님한테 맡기는데 아무나가 아니야. 너희를 정말 생명처럼 돌보실 하나님한테 맡길 테니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분 옆에 꼭 있어 라는 마음으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맡기는 것, 이것이 자녀를 키우는 저희 부모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희의 통제를 벗어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저희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요, 우리 아이를요 능히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유혹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상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간구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최근 SNS나 미디어를 보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혹은 저것을 꼭 갖고 싶다라고 강하게 느꼈던 경험이 있나요? 2번. 세상의 가치와 성경적 가치가 충돌했던 경험은 언제였으며 그때 어떤 선택을 했나요? 제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성경적 가치가 충돌할 때 단호히 성경적 가치를 선택할 것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힘과 지혜를 구합시다. 그렇죠. 드라마 보면 재벌들 보면 너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결제 너무 부럽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이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추구하고 있지?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지? 성찰해야 되고, 가장 내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가치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라면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 분별해야 됩니다. 이 길이 옳은가? 아닌가? 맞는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저에게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했으면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가야 됩니다. 저희한테 필요한 건 성찰, 분별, 결단과 용기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씨름하시면서 살아내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를 안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세상의 죄를 따라
욕심 부리고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아이를 안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이 자라갈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심겨져서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로서 이미 구원을 받을 본의 복을 받은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오직 말씀으로 분별하며 말씀으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